우리 다시 한번 저우 예배 분들한테 인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합시다. 시작. 올 한 해 동안 경건에 이르도록 열심히 훈련합시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그 영화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임종을 앞두고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아주 많거나 그리고 아니면 돈이 아주 없으면 공통적인 공통점들이 있다. 그게 자네는 뭔 줄 아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그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으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우리가 볼 때 돈이 많은데 사는 것이 재미가 없을까요? 예, 돈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또요, 돈이 아주 없고 너무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이 어려워지면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또 재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솔로몬도 허무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왜 그럴까요? 돈이 너무 많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명 연예인이 아니면 유명한 정치인이 어떤 유명했던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것들,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또 어떤 이들은 너무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죠. 그 포기한 것 때문에 포기한 대가로 결국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인생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올 한 해 때 훈련하라. 또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때 그 결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내가 많이 있던 적게 있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일들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때로는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 상황 속에서라도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내 삶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느냐 행복하지 못하느냐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 연말이 되어지면 방송 대상 무슨 시상식 할 때 보면 이번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서 당당하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막 울컥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또 어떤 이들은 보면 아니 저분도 크리스찬이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때까지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자기 이름이 무슨 자고 무슨 자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또 우리가 아는 어떤 유명한 권사님, 크리스찬 권사님, 또 유명한 크리스찬 어떤 장로님, 이분들의 신앙 고백들을 보면 이분들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겸손함으로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들의 삶의 모습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죠. 어떤 젊은 친구의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형제는 무릎 밑으로가 하반신이 없어요.
그래서 의족을 둘 다 끼고 있는 형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마도 문제가 있었는가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습니다. 근데 그 고아원에 봉사로 오신 분께서 유독 이 아이에게만 너무나 눈이 가고, 유독 그 건강한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아이에게 너무나 눈이 가서 이 아이를 이 봉사했던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슴으로 그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검사 진료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이 아이가 걷지 못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아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를 나는 어떻게 하든지 걷게 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수만 번, 수백만 번을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이런 훈련, 아주 지독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할 때마다 엄마가 이 아들에게 늘 했던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네가 일어서는 건 중요치 않아. 더 중요한 건 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죠. 네가 언제든 누구든 어느 상황에서든 넘어질 수 있고, 포기도 되어질 수 있고, 낙담도 되어질 수 있지만, 운동을 할 때 보면, 합기도 예전에 할 때 보면, 합기도 운동을 많이 하면 잘 넘어지는 걸 연습해야 돼요. 낙법이라고 하죠. 잘 넘어져야 안 부러지는데, 제가 전수할 때 잘못해가지고 여기 쇄골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아주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잘 못 넘어지면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자손손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를, 사는 삶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이름 불러서 누가 집사님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 처음 오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데는 올 한 해 즐거운 교회 표어 있는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훈련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붙잡은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 거기에 정말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내 삶 속으로 옮겨질 때, 움직여질 때, 우리 지난 가을 내내 이런 구호 외쳤죠? 행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신앙생활 그토록 오랫동안 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고 나름대로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은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습관을 쫓아 우리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 연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면, 첫째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사업장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혼란스럽고 지금과 같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환경 가운데 우리는 속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깨닫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붙잡고 그 환경 가운데 속지 말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치고 그건 우연히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이라고 치고, 이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일으키는 기적, 오늘 그 기적들이, 그 이적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삶에 이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내 삶 가운데 이적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이적과 그런 표적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환경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것 가운데, 나를 절망케 하는 것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갈등을 주는 것 가운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올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사람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거냐. 신명기 30장 20절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떤 환경 가운데라도,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뭐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말씀이 없으면 결국 어느 순간에가 점점 말라가게 되고, 말씀이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없으면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일들을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의지하라고요? 마치 그냥 그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이 있어야 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 것도 좋고 뭐 죄도 좋고 뭐 그러면 안 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내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의 선이 분명한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떨어진 것,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다림줄 걸어놨잖아요. 다림줄, 믿음의 다림줄을 움직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움직이지 않죠.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이 능력이 되어지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유혹되어지는 것, 그런 귀신의 문화, 사단의 문화에게 끌려가지 않는 것, 또 허탄한 생각, 허탄한 마음, 잘못된 가치관에 끌려가지 않는 것, 또 이 세대에 나는 무엇으로 훈련되고 습관될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육체의 연단에 마음을 빼앗긴 세대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이 제목이 이상해요. 육체의 연단에 마음을 빼앗긴 세대?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때요? 이 동네에도 생기는 게 헬스클럽이에요. 생기는 게 필라테스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이 동네도 얼마나 광고를 하는지 하여튼 열정적으로 광고를 해요. 뭐 귀찮을 정도로 하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가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건 중요한데, 그게 너무 과하고 그게 너무 그 믿음의 선을 넘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어떤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꺾었던 이야기를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우연찮게 골프를 배우게 됐는데, 저는 뭐 못 칩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저기 벌교에 그 삼촌 계신 그곳에 거기 연습하느라고 갖다 놓으셨는데, 그냥 한번 딱 쳐봤더니 그냥 200m 쫙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삼촌께서 하신 말씀이 강원도 촌놈이 힘만 세가지고 그냥 무조건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는 그때 내가 골프에 재능이 있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저쪽으로 쳐보래. 그래서 한 100m 거기로 딱 줘. 거기 또 100m 딱, 야 거리도 조절이 되네. 뭐 그냥 뭐 어떤 특별한 언어가 있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탤런트가 있는 줄 알았죠. 어쨌든 근데 그 딱 쳐보니까 한 대 딱 맞았을 때 기분은 좋긴 하더라고요. 아 이마 때문에 치는가 보다 뭐 그랬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골프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골프가 너무 재미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했으면 당연히 새벽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본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고 자기는 아침에 스크린 골프장 가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하고 그걸 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걸 떠나서 어느 순간인가 주일 오후에도 약속을 잡고 주일 오후에 가지고 거기 가지고 굿샷 이러고 있더래. 누구는 예수 믿고 지금 주일날 골프 스케줄을 다 취소시켰는데 그렇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나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고. 그렇다고 골프 친다는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선을 지키라고요. 왜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지? 선을 지키시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는 그냥 그 가방에 저 트렁크에 실려 있는 골프채를 가져와가지고 남 주지도 않고 그냥 그거를 그라인더를, 그게 안 부러지잖아요. 그라인더를 다 잘라가지고 그냥 버리고 회개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래도 대단한 분이에요. 그거를 선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육체의 연단을 중요시하고 육체의 연단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 세상은 지금 온통 여기저기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짜릿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막 할까, 이런 것들로 온통 세상이 지금 쪄들어 있죠.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나친 육체의 연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시작. 지나친 육체의 연단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두 가지의 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싸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고, 경건에 이르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삶이 거룩함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인데, 우리는 하여금 자꾸 육체를 따라가다 보면 이 경건함들이 내 속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 거룩함들이 내 속에 자꾸 멀어지게 돼. 근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두 싸움이 늘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육체가 피곤하고 힘들고, 육체를 기쁘게 하자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탄식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운전하고 가다가도 누가 확 껴들어 사고 날 뻔했어. 그래도 왜 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저 사람 바쁜가 보다, 예 가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는데 누가 확 껴들었다 그러면 창문 딱 열면서 A, B, C, D, F, G 이러지 않나요?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두 싸움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돼. 그래서 17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두 싸움을 늘 싸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육체가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육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이 거룩함은, 경건함은 저 멀리 자꾸 가버리는 거죠. 그뿐이겠습니까? 18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 이름 분명하니 곧 등등등등 그 이후의 것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하면요 좀 좋겠습니까? 근데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을 지켜라. 그 믿음의 선을 내 안에서 분명하게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여기 보십시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의 일이 너무 즐거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의 일이 너무 즐거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내 환경 가운데 여전히 예수는 믿는데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모습이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이 땅 가운데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이게 또 영의 일을 생각, 너무 그쪽만 너무 한쪽으로만 하다 보면 그게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돼버려요. 그것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육체의 일과 영적인 일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체를 자꾸 구하다 보면 자꾸 세상 걸 따라가죠.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자꾸 그렇게 갑니다. 아니,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름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나름대로 그래도 일주일에 뭐 몇 번씩 해서 운동을 하고 이제 걷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괜찮았거든요. 근데 겨울에 춥다고 그때부터 바쁘다고 그때부터 운동을 또 걷기도 안 하고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막 온몸이 쑤시고 막 이렇게 아프고 그러죠.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신경 쓰고 운동도 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신앙처럼 하진 마십시오. 아멘. 우리 안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잘 균형 맞춰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그래서 자꾸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할 때 믿음의 선을 분명히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두 가지 다 잘하면 좀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처럼 그냥 돌아와서 그 비싸게 누가 선물 받은 그 골프채를 그냥 다 댕댕댕댕 잘라버리는 거지. 여러분, 믿음을 못 지키겠거든 차라리 그것을 아니하는 게 훨 낫다. 우리 안에서 경건에 이르는 훈련과 연습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9절 말씀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잘하면 좀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돈을 많이 벌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미가 없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왜? 이것저것 다 해봤으니까, 해볼 게 더 이상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그 뭐 또 넷플릭스에 나온 것처럼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일들이, 그게 진짜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게 죄성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부하든 아니면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다른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하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있어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님을 찾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단할 때 내게 주어지고 그 연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정말로 영적인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소구영신 예배 때 김석규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것,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것,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을 다 내 속에서부터 내버려 두고가 아니라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받아들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삶, 그게 변화예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바로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지난 가을날에 계속했던 것처럼 말이죠,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죠? 왜 세상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속에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의 것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어 나를 붙잡고 있는,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어 나를 갈등하게 하고 있는,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서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속에 세상 것을 내어 쫓으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우리는 점검해서 보아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경건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버리고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나에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가운데 틈틈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종이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누가 출연을 했는데, 출연하기 전에 그쪽 작가가 미리 그 출연자에게 이런 질문지를 주었더라고요. 이 질문지를 주었어요. 그 질문의 내용은 미래의 아내에게 하는 그런 어떤 기도 제목, 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받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받은 청년들이 그걸 서로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나중에 한 명씩 돌아오면서 그 일을 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 안 했던 것인데 그걸 질문지를 받고 그거를 하느라고 작성을 하느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버리고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내면,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내서 끄집어내서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싸워야 하는가? 어떤 게으름, 어떤 핑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우리가 위해서 해야 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지식은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인데, 그 좋은 지식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일 때,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을, 우리를 경건에 이르는 습관들을 우리 훈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도 또한 여러분 A4 용지에다가 한번 스스로 기록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훈련하는 은혜가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떻게 경건한 삶, 즉 거룩한 삶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것인가. 이거는 소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작정이에요. 그리고 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기까지, 끝까지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 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하시고, 그리고 답만 하시면 안 되고 답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내가 하나님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이 아주 많거나 돈이 아주 없으면 공통점들이 있다. 사는 것이 재미가 없다. 여러분, 였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미없나 봐요.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여러분 사는 것이 재밌습니까? 저는 재밌습니다. 많이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엄청 재밌습니다. 제 앞에도 때로는 갈등이 있습니다. 제 앞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재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아무리 유명하고 이 땅에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재미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방금 제가 세 가지 드린 질문, 그 질문에 여러분 답하시고, 여러분은 결단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들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를 경건함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버리고 싸워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 내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경건함 이루도록 내 자신을 연단할 것인지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삶을 하는 믿음을 지켜 풍요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 찬양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내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나가며 주의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마라.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는 주의 신실한 소망은, 주의 신실한 소망을 닮으며 주의 풍요를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의 공연을 채워가니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가사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기도는 잘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내 마시고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 그친 사랑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기 위하여 거룩한 삶, 경건한 삶에 이르기로 훈련하고 작정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제일 머리 위에 저들 가진 그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